이야기가 쓰여지길 원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볼까요? 옆에 사람 잠깐 얼굴 보면서 인사해볼까요? 한 주 어떻게 지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한 주 잘 지냈어요? 물어보세요. 자, 물어보세요. 자, 물어보세요. 대답도 해주세요. 어떻게 지냈다 한번 얘기 좀 해줄래요? 네. 잘 지냈어요, 여러분? 네. 어때요? 어때요? 네. 자, 뭐 많은 여러 답변들이 있었을 텐데 뭐 너무 행복했어요. 이번 한 주 너무 즐거웠어요. 이런 대답보다는 사실 뭐 좀 그냥 지냈어요. 힘들었어요. 뭐 하루가 벅차요. 이런 대답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평화로운 삶을 원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왜 그러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본래 우리의 삶을 굉장히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으셨어요. 원래 그렇게 세팅했지만 이 세상이 많이 어그러지고 망가졌습니다. 깨졌어요. 그렇게 이 세상의 많은 깨진 문화들, 이 세상의 모습들이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바뀌었음을 우리 6월 한 달 동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평화로운 삶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지만 그보다는 힘들고 괴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게 우리의 솔직한 현실인 거죠.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그대로 있다가는 어떻게 된다 했죠? 영양 불균형, 건강하지 못한 삶이 되어서 우리 삶이 망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전쟁과 같은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삶인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평화를 원합니다. 모두가 행복을 원해요. 실제로 여러분, 미국 뉴욕에 가면 UN 빌딩이 있어요. 가봤어요? 미안해요. 목사님 가봤어요. 목사님은 자랑은 아니고, 이 목사님이 결혼하고 2017년도에 목사님 아는 선배가 뉴욕에서 그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내고 있어서 결혼하고 신혼여행 겸 그냥 이 선배네 집에서 그냥 지내봐야겠다 해서 다시는 미국 못 올 것 같다 해갖고 그때 간 거예요. 그래서 뭐 숙소도 좋은 곳 아니고 이제 거의 원룸 같은 그런 집에서 같이 지냈었는데, 쉑쉑버거 들어봤어요? 뉴욕에 본점이 있죠, 그죠? 쉐이크 쉑, 본점에 있어요. 하루에 막 3개씩 먹고, 그죠? 브로드웨이 뮤지컬 알죠? 거기 또 뉴욕의 본산이죠. 캐츠 본고장이 또 뉴욕이죠. 그곳에 또 그 로터리라고 있어요. 추첨하는 거. 마침 당첨이 됐네요. 그래서 캐츠를 거기서 뉴욕에서 보는데 뭐 영어나 다 중간에 잠들고 막 이랬었는데, 하여튼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전쟁 같은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튼 여러분, 뉴욕에 가면은 UN 빌딩이 있어요. UN 뭔지 알죠? UN 빌딩이 있는데 벽에 보면은 돌로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여요? 보이나요? 안 보려고 하지 말고, 영어라고 안 보려. 무슨 뜻이죠? 혹시 아세요? 이사야,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장 4절 이사야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이 UN 건물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기억나요? 무슨 내용이었는지? 한 3분 전에 읽었는데, 그죠? 그죠. 칼이랑 창이 있었는데 그 무기가 쟁기와 낫으로 바뀐다, 뭐 그런 얘기였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의도도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는요 칼과 창을 녹여서 쟁기를 만들 것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면 칼과 창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무기잖아요. 별로 좋지 않아요. 서늘해요, 그죠? 무섭죠. 찌르고 뭔가 자르고 죽이는 데 쓰이는 무기인 거죠. 굉장히 뭔가 파괴적인 죽이고. 근데 반대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 칼과 창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걸 녹여서 쟁기와 낫으로 만든대요. 쟁기는 뭐죠? 쟁기와 낫 뭐죠? 그죠? 농사할 때 흙을 갈고 식물을 심는데, 낫은 어때요? 낫. 물론 낫하면 여러분 약간 이미지가 그 왜 검은색 후드 쓰고 그 낫, 엄청 큰 낫 이렇게 이렇게 떠오른다면 벌써 이제 세상에 우리가 물든 거죠. 세상에 어그러진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데, 본래 낫하면은 떠올라야 되는 이미지가 뭐예요? 그죠? 수학, 황금빛 그 벼 이삭 농부 모자 딱 쓰고 땀 흘리면서 웃으면서 환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는 거죠. 낫. 그러니까 쟁기도 낫도 둘 다 누군가를 살리고 다른 일을 풍요롭게 하는 쓰이는 좋은 도구인 거죠. 정리하면 여러분, 칼과 창은 생명을 죽이고 쟁기와 낫은 생명을 살리는 거,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칼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집집마다 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칼이 집집마다 서너 개 있는 건 정상인데 어느 집에 딱 갔더니 현준이 집에 갔어. 근데 칼이 한 100자루가 있는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준이가 막 카톡으로 저희 집 놀러 오세요 하는데 편하게 갈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위험한 거죠. 이 세상에 칼이 많다면 그렇게 뭔가 이상하고 위험한 세상이 되기 십상인 겁니다. 유엔 이 국제 연합인데 2차 세계 대전 들어봤죠? 2차 세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모여서 만든 게 유엔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이제는 더 이상 이 나라들이 모여서 서로 칼과 창 들이대면서 싸우지 말자. 이걸 다 뒤로 하고 이제는 쟁기와 낯을 만들어서 우리가 서로 살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소중한 세상을 만들자라는 의미로 이 건물에 그 말씀을 새겨 넣은 거예요. 하지만 현실이 어때요? 현실이 그렇지 않죠. 여러 나라들 보면은 서로 살리고 생명을 존중하고 그러기보다는 나 살자고 어떻게 해요? 서로를 겨냥해서 수천 개의 무기를 만듭니다. 핵무기 막 계속 개발하고 계속 더 많은 무기를 쌓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집에 아까 현준이 집에 수백 개의 칼이 있으면 굉장히 이상하고 위험했다 얘기했던 것처럼 핵무기를 또 만들고 무기가 많아지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나라 각 나라의 현실들은 더 오히려 이상해지고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 여러 곳곳에 계속해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 유엔이 중재 역할을 잘해서 정말 이 무기들 칼을 창 이런 거 다 녹이고 쟁기 그래서 더 이상 진짜 이 말씀처럼 군사 훈련도 하지 않고 모두가 평화롭게 지내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해에 세계 각국에서 지출한 국방비, 국방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1000조? 1000조 넘습니다. 2조 4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560조. 근데 미국이 진짜 압도적이에요, 그죠? 이 미국 다른 나라 2위부터 10위를 합쳐도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감이 안 오죠? 3560조 감이 안 오잖아요. 1조도 감이 안 오죠. 잘 1조. 워낙 큰 숫자나 여러분 보통 회사원이 월급을 뭐 한 500만 원 받는다 해보세요. 좀 많이 받아서 500만 원 받는다. 그렇게 1년 모으면 연봉 얼마예요? 6천으로 하면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5천으로 해봅시다. 5천으로 한 푼도 안 쓰고 만 년 동안 모으면 얼마죠? 세금 안 떼고 그냥 5천만 딱 만 년 모으면 5천억입니다. 5천억. 2만 년은 모아야 1조가 되는 거예요. 한 푼도 안 쓰고. 그가 1년에 100억씩을 모아야 100년이 걸리는 금액이 1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1년에 100억씩 써도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금액이 1조인 거예요. 이걸 하루로 계산해 봤더니 이래요. 매일 여러분이 매일 2,700만 원씩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이 1조예요. 매일 2,700만 원. 2,700원이 아니고 매일 2,700만 원이면 뭐야? 이틀이면 얼마예요? 벌써 5천만 원. 한 4일 지나면 뭐 1억 생기고 뭐 이렇게. 그런데도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이 1조인 거예요. 1조. 근데 지난해 무려 국방비가 얼마였다고요? 3,560조. 실제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무기를 사고 개발하는 데 쓰는 이 비용을 여러분 사실 이거 다 돌려서 인류의 행복과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훨씬 더 살기 좋아지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으로 원래는 만드셨어요. 원래는 그런 세상으로 세팅하셨는데 죄로 인해 이 세상이 많이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시 그러한 세상으로 평화로운 세상으로 회복해 가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드는 생명을 살려가는 이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나라를 그렇게 회복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저 나중에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로와 직업은 사실 두 번째고 첫 번째 우리의 부르심은 이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부르심 받은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칼 그걸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들어서 생명이 계속 살아나는 일 그게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생명을 향하는 그 방향을 정해서 가는 것 나는 이것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직업을 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한 그 진로 직업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생명력을 얻는 그런 모습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갖냐, 어떤 진로를 정해서 가냐 보다 중요한 건 이게 먼저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최고의 스펙으로 최고의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엄청난 연봉을 받아요.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저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빚만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아멘. 진짜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 갔어요. 엄청난 연봉으로 엄청난 영향력으로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나만을 생각해서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고 죽게 하고 칼과 창으로 만들어내는 삶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계속 영향력 뿜어내고 있다면 그게 진짜 좋은 삶일까요? 좋은 삶이라 할 수 없죠. 반대로 그렇다면 영향력이 굉장히 작아요. 세상에서 누구도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사회적으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해요. 돈도 많이 못 벌어요. 그러한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 직업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생명력이 불어넣어지고 다른 이가 살아간다면 쟁기와 낫과 같은 그런 일을 한다면 꼭 필요할 뿐 아니라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좋은 삶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전쟁같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결과가 달라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마음속에 계속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보다 강한 사람은 없어야 돼. 내가 가장 강해야 돼. 내가 가장 좋아야 돼. 그리고 내가 힘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칼과 창을 만들어서라도 이 세상을 바꾸고야 말 거야. 이런 이야기가 이 사람에게 흘러간다면 이 사람은 힘으로써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이는 힘보다는 사랑으로 섬기고 도우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흘러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창과 칼이 아니라 쟁기와 낫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은 삶을 살아가겠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 남북전쟁 언제 일어났어요? 1950년 그죠? 북침이에요 남침이에요? 네, 이거 잘못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1950년에 우리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칼과 창의 이야기로 가득 찬 사람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막 싸우게 된 거죠. 근데 1950년 똑같이 전쟁이 일어난 그때 밥 피어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전쟁 통해서 뭘 봤냐면 칼과 창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남편을 잃은 부인들, 가족을 잃은 그 아이들 바라보며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 6.25 전쟁 통해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70년이 넘은 지금도 전 세계에 소외된 이들을 돕는 월드비전 들어봤어요? 월드비전을 만들어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창시자가 이제 바피어스라는 사람인데 보세요. 그 당시의 사진인데 전쟁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리 잃었잖아요. 가족도 잃었어요. 여러분 근데 바피어스라는 사람이 이때는 뭐였냐면 기자였어요. 기자. 중공 기자였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돈 많이 벌고 싶은 기자라면 어떤 기사를 쓰겠어요?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 쓰지 않겠어요? 어그로 끌 수 있는 그 기사들 모아서 돈 많이 벌 수 있었을 겁니다. 그에게 돈이라는 이야기, 돈이 많아야 된다라는 삶의 이야기, 다른 이를 죽이고 힘으로 지배하는 칼과 창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 아이들 이렇게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관점이라면 이 아이들이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쓸모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사랑의 이야기,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 쟁기와 낫의 이야기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게 뭐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이 땅에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바보처럼 무조건 사랑하고 참고 참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삶?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천국이 뭔데요? 천국이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냥 하늘에 이제 둥둥 떠다니고 머리에 링 하나 있고 같이 날아다니고 이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평화로운 곳이에요. 전쟁과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그냥 죽어서만 가는 구름 위에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런 평화로운 삶,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전쟁과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써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뭐라고요? 다른 이가 말 안 들으면 칼과 창으로 죽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으로 평화 가운데 쟁기와 낫추로 가는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든 할 수 있는 힘을 줘요. 나이스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원을 다 지원해 줘요. 100조 딱 지원해 주고. 그런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삶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어요?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부분을 바꾸고 싶고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가요? 여러분 그 바꾸고 싶은 그 마음, 그 바꾸고 싶은 그 부분,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될 수 있다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꿈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목사가 꿈이 아니었어요. 목사는 그냥 하나의 직함일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고 안 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부르심을 향해 갔어요. 뭐냐면 저의 마음 가운데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벅차고 감사해서 이 사랑을 전해야겠다. 저는 목사 안 돼도 됐어요. 저의 가장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대학교 2학년 때 가장 뜨거웠던 하나님에 향한 진지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만 전할 수 있다면 저는 그냥 붕어빵 장사하면서 하나님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게 저의 진지한 기도였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그런 기도했거든요. 감사하게도 저는 하나님이 목사까지 이렇게 시켜주셨고,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르게 전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저를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오해 없이 전하기 위해서 저는 공부하는 겁니다. 저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 성경 그냥 혼자 공부해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전하기 위한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저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오해되지 않도록 저는 그래서 술, 담배 안 하고 여러분한테 욕 안 하는 거예요. 저 욕 못하는 줄 아세요? 저 술 못 마시는 줄 아세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하나님의 성품이 오해되지 않도록 저 안 할 뿐이에요.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자면 저 화가 안 날까요? 끝나고 따로 부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 안 들까요, 저도? 물론 요즘엔 잘 안 들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렇게 채워주셔서 잘 안 들어요. 옛날에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되지 않도록 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청소년 시기에 제 별명이 뭐였냐면 재활용이었어요. 재활용. 왜냐하면 제 인생이 진짜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진짜 뭐 쓰레기면 쓰레기같이 망가진 인생이라 생각했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셨고 바꿔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셨다 해서 제 별명이 재활용이었어요. 재활용.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 저와 같이 그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망가졌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전하는 게 저의 삶의 방향이었어요. 저에게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쓰레기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솔직히 교회 싫다고 하고 예배 나오기 싫다고 하는 이들, 기도 안 하는 이들,
그리고 나와 마음 맞지 않는 이들 그냥 무시하고 지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들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이야기가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도, 지금 여러분 딴 생각해도, 여러분이 교회 안 나와도,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 여전히 소망으로 바라볼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 쓰레기 같았던 제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은혜를 경험했듯이 여러분 또한 그러한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저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쓰여지기 원하십니까? 이 세상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강자의 이야기예요. 돈 많은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영웅적인 이야기죠. 많이 가져야 승리하는 이야기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쓰고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인천 남구 주안동에 국내 최초의 무료 장난감 병원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키니즈 장난감 병원이라고? 여기 보시면 어르신들 있죠? 이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인하대학교 금속공학과 교수를 지내신 김종일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분이, 할아버지가 이제 은퇴하고 할 게 없잖아요. 이 세상에 논리로면 은퇴한 할아버지들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게이트볼 같은 거 하고, 진짜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이분은 이 병원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분들의 평균 나이 75세. 75세면 이 세상에서는 진짜 도태된 이들입니다. 강자의 이야기, 영웅적인 이야기를 많이 가져야 승리한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75세면은 필요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나이도 없고 힘도 없고 뭐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이제 할 일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서 최고령은 84세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장난감 박사님으로 불려요. 여러분 보세요. 장난감이요, 그냥 고장나면 하나 사면 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이야기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쓸모 없는 거잖아요. 망가진 거, 약한 거. 근데 이들은 다른 이야기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약한 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고장난 거, 그것도 가치가 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에 그 거실에 보면 이런 그림들이 막 붙어 있거든요. 뭐 같아요? 요건 좀 잘 그렸는데 그 왼쪽 그 최초에 그렸던 건데 뭐 같아요 저거? 엄마입니다, 엄마. 저 검은색 그 눈동자인지 모르겠는데 벌레같이 생긴 저 엄마래요, 엄마. 낙서죠 사실. 아니 허리 아니라,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아니 솔직히 보면 저거 여러분 주면 갖겠어요? 좋아, 이 마음 잘 품어가세요 진짜. 이 세상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그 가치를 잘 품고 가세요 진짜. 하윤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어제는 요거 그렸거든요. 요거 저희 가족이래요. 하율이 엄마, 아빠. 아빠 이제 파마해서 머리도 뽀글뽀글 있고 옆에 시우리까지. 근데 이거 그리다가 어제 가위질하다가 하율이가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왜냐면 이거 짜내다가 지금 이 가위질 잘못해서 지금 잘릴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붙인다고 막 울고불고 하고 테이프 붙여서 겨우 이제 벽에 붙여놓은 건데,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한테 돈 주고 사람을 사겠어요? 가지라고 하면 갖겠어요? 안 가져요. 딱 보면 그냥 사람들한테 쓰레기고 종이고 그냥 애들 낙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약한 이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그로 인해 쓰레기 같은 이 그림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가치로 볼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소중한 것도 있지 않아요? 저는 뭐 이런 그림인데, 여러분도 내가 진짜 좋아했던 어떤 누군가가 써준 그 편지 아직도 간직하는 사람 있죠? 있죠. 그거 그 종이 한 장이고 그냥 그거 하는데 그거 왜 간직하죠? 나한테 소중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주며 전해준 그 선물과 기념품,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나한테는 정말로 큰 가치로 자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지지 않으면 이런 것들 되게 가치 없다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도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은
다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이 세상 속에 우리도 그렇게 물들어 살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이 세상 숫자로 평가합니다. 힘으로 평가해요. 근데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장난감 병원처럼 다른 이를 건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문화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뿐 아니라 그러한 생명력 있는 소중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금 쓰여지고 있다고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러한 이야기가 쓰여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만들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힘과 어떤 칼과 창, 숫자, 이게 가장 큰 기준으로 여겨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가 가득 차서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그러한 이야기가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그런 문화가, 아름다운 문화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별로 모여